있습니다. 오늘 구약개론 14주차 2차 마지막 구약개론 과목을 강의하겠습니다. 학습 오늘 제목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 마지막 개약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두 번째 마지막 종강입니다. 종강 시간은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고 그동안 쭉 마라톤 하듯이 강의가 쭉 진행됐는데 마지막 종강은 원래 대학에서 수업할 때는 종강 파티를 하죠. 종강 파티를 하고 강의를 짧게 끝마치는 게 우리 대학교에서 명강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구약개론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공부하기에 마지막 대단원의 결론인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의 개약신학은, 언약신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학을 이어주는 그러한 신학으로 커버넌트 디알로지다, 언약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 개약 신학은 구약 안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쭉 인체의 백본, 척추와 같이 구약과 신약이 쫙 이어져가는 거대한 흐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중요한 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즉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가는 그러한 중요한 맥이다, 흐름이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메사야, 메시아가 중요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옛 계약이다 그러면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이렇게 연결지는 것처럼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을 구약으로 이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신학 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말할 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계획은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 15장, 아브라함의 계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15장에 이후에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업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에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5장 12절에 19절에 이렇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재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는데 재물을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놓고 그 모든 걸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고 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사체에 내릴 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의 애굽의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쭉 11절 21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요약해보면 이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고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이 사이를 지나갔더라. 이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마틴 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는 말로, 브리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계약, 언약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A와 B가 곧 짐승을 쪼갠 사이에 둘로 지나가면 언약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형성되면 이제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동물의 피를 흘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풍습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 언약에 맺는 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 창세기 15장에도 나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이와 같이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꿈에 잠을 자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셨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주시면서 내 자녀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을 아브라함 계약이 이렇게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또 한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17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의 언약을 얘기하고, 이 할례의 언약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영원한 언약. 브리트 올람, 브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에버레스팅 커버넌트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삼겠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원한 계약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은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편무적인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계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그 전에 노아를 통해서 또 언약을 맺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물의 심판이 아닌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며 이제 다시는 땅을 향해서 이제 화할 물을 쏟지 않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노아의 언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계약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며 물로 심판할 것을 말하지 않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인류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새 언약.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고 다시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한 이후에 이제 또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지는 그런 인간의 본성, 죄성을 보시고 그 인류를 흩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삼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런 모세의 언약은 다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와 계약을 맺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약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출애굽기 15장 6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바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언약을 잘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조건적인 계약의 모습을 봐요. 조건적 언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쌍방의 계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쌍방의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쌍방의 언약에서 조건적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계약은 조건적인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의 계약, 노아의 계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면 조건적인 계약과 쌍방의 계약으로서 이렇게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 돌판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노아에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이렇게 계약을 쭉 맺어가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장 부분에 제가 찾아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무엘 7장, 주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성전을 건축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에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라를 건축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줬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다윗이 순종하면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겠다고 이렇게 영원한 계약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7장 14절 15절에 보면 조건적인 또 계약의 모습이, 언약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원한 무조건적인 계약이라면 여기 조건적인 계약의 모습으로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다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빼앗았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다윗에게는 내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죄를 보면 내가 인생 막대기,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겠다.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조건적인 언약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의 계약이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계약들이 합쳐지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과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 다윗과 영원히 맺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다윗 왕조가 끊기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다윗 왕조가 끊기고 영원하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다윗에게 했던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실패된 것이죠. 다윗과의 이 언약이 실패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언약은 파괴됐지만 조건적인 언약, 내가 아비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영원히 지키겠지만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인생 책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너를 벌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 계약은 유효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없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끊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언약은
이제 노아, 아브라함, 아담, 모세의 언약으로, 그리고 다윗의 이 언약이 이제는 돌판이 아닌, 이 언약의 돌판이 아닌 이제 마음의 판으로 에레미야와 새롭게 새 언약을 맺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이룩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곧 나의 법을 이제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돌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겠고 기록하겠다 이게.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신약의 에레미야 맺었던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언약으로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생성되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계약을 맺음으로써 구약의 이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마음의 계약으로 이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런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결정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마음의 언약으로 이렇게 구약의 언약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이런 언약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구약의 흐름들이 이제 새로운 새 언약으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사이의 말씀처럼 그렇게 마음에 맺는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 언약이 구약의 새로운 계약 신학 안에서 어떻게 또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신학 안에 이 언약신학을 얘기하는 계약신학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신학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 덤브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계약과 창조라고 하는 그래서 책에서 하나님의 이 계약은 아브라함 계약과 신의 산 다윗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약들이 포로 시대 때 시대별로 이렇게 바뀌면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종말론 그리고 새 계약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계약이
또 다윗 계약이 새롭게 창조와 계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창조 계약이 계약과 창조의 개념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계약에서 그 개념의 해석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이 아브라함 계약과의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의 새로운 계약으로 마음의 계약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시대로, 그리고 또 귀환 시대에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 이렇게 격돌하면서 세계약, 신약에 필요한 시대적 요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계약이 매 시대마다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덤브리라는 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성취하면서 계약의 형태가 약간씩 변화되고 재창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일로트라고 하는 학자는 그의 언약신약, 계약신약에서 주로 시내산의 계약, 모세 시내산 계약을 중심으로 언약신약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이 세계에 대해서 언약을 2부에서 말하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시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그 계약이,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앞으로 발전돼 나가는지 히브리적인 현상과 또 상응하는 동시대적인 고대 근동의 종교와 비교하면서 이러한 계약들이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움직여가는 이런 구조를 아일로트가 그의 계약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필수적이고 연속되는 연속성은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직능이 고전적 예언자까지 계속 이어지며 계약의 연결선이 이어진다고 봤고, 아일로트의 그런 규범적인 언약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개인적인 성격, 또 영적인, 또 성내전적인, 도덕적인 그 언약의 개념으로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연결하는데 이러한 발전의 역사, 또 계약의 개념으로서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아일로트가 그의 계약신학이라는 책에서 강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언약신학이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으로 쭉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서 구약의 사건을 이뤄가는 이런 모습으로 언약의 개념을 연결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폈던 버나드 앤더슨의 이 계약신학은 어떤 관점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앤더슨은 시간의 관점에서, 역사의 관점에서 쭉 종합적으로 그가 구약신학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언약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학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구약성서를 개약신학의 거대한 프리즘에서 구약신학을 전개하면서 구약을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더슨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광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중다한 잡족이었지만 이 중다한 잡족들이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역사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공동체가 되어서 시내반도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무리들이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야훼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야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산 성산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음으로 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중다한 잡족들이 이제 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실존이 되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경의 중심 부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또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다시 시내산의 이스라엘로, 그리고 또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오경이 계약 백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십계명과 또 모세의 계약 가운데 오직 야훼 하나님만 믿는 오직 야훼 신앙만이 존재하는 그런 계약 신학의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됐다라고 계약 신학적인 측면에서 앤더슨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언약의 신학, 계약의 신학의 요소들은 각각 구약 신학적인 면에서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존 브라이트의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언약 신학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깨어진 계약과 새 계약을 언급하면서 왕국 시대에는 요시야 개혁과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유다 멸망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 계약은 폐하여야 하고 새 계약을 통하여 새 백성을 창조할 수 있다고 봤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기록한 율법인 새 계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0절의 새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런 새 언약은 이제 주의 만찬에서 성만찬에서 이제 새롭게 신약의 언약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제는 나의 피이다, 이제는 나의 피 새 언약이다고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계약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가 형성되고 또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언약은 에스겔과 에레미야 또 이사야에서 나온 새 출애굽과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종, 이걸 통해서 새 계약 사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후기 묵시문학이나 다니엘의 묵시문학을 통해서 다윗의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달되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언약의 신학이 쭉 이어지면서 언약 신약 안에 계약 신학 안에 이 구약 성경의 위기가 때때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 신학의 계약 신학의 위기는 주로 아브라함이 탄식을 하고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또 전도서에 이유 없는 고난이 나오고 시편 73에 이유 없는 고난이 나오고 탄식에 대한 이러한 극심한 핍박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들이 도래되는 것 속에서 계약 신학의 언약 신학의 위기가 찾아오고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학의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문제의 언약 신약의 문제의 키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언약 신학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구약 신학을 푸는 하나의 키가 되고 또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세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현존하는 살아계신 예수의 임재와 또 현현이 성만찬을 하는 공동체의 임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또 메시아 왕국이 이어지고 또 새천년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언약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언약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개론의 전망은 이제 신약으로 이어지고 또 구약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또 인자, 또 사람의 아들로서 나사렛 예수로서 이어지면서 역사화되고 실체화되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새롭게 현존화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현실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구약개론을 수강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되므로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계약으로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언약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또 현현하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쭉 이 맥을 잡으면서 언약의 개념이 계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쭉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고 구약개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언약이 완성됐다는 사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노아 아담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지고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언약으로 또 다윗의 언약으로 에레미야의 마음의 언약으로 쭉 이어지는 이 언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으로 언약으로 성만찬의 주의 만찬의 언약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예수와 함께 죽는 이런 성만찬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서 새로운 계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구약과 계약 신학, 언약의 신학을 청강해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계속 제 구약개론 강의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종강의 말씀에
대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